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구약 108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5장은 24장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5장은 24장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편의상 하나님 메시지를 편의상 이렇게 우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24장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 너의 죄를 심판하리라. 그 메시지를 계속 이미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요시야 왕 때서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이끌어갔던 것이 지금 뭐냐면 유다란 말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25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두려운 정말 그런 메시지, 정말 잘 듣고 잘 아는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강대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당할 그 심판은 얼마나 크겠어요. 믿는 자가 이런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반대로 성전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갖다가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또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심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70년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그런 게 없죠. 우리가 그런 차이점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특별히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도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제 속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다른 나라는 오직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23년 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잔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의 종이었다는 거죠. 죄악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죄의 무서움, 우리 그 아들 고착성이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죄가 우리에게 한번 임하면 떠나질 않아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이 고착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가 교훈과 동시에 우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뭐예요? 순종이거든요. 불순종함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터진 웅덩이 인생을 살지 말라, 스스로 해야 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오늘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세요. 근데 유다만이 아니라 아수르까지, 아수르만이 아니라 블레셋, 에돔을 비롯한 유다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씁니다. 바벨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근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역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제국에게 심판을 당하는 장면에 대한 예언이 25장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24장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가 어떤 무화과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포로를 끌려가지 않는 자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끌려간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좋은 무화과 열매라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고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잡수실 수가 없는 썩은 정말 무화과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24장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25장은 연도는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연관해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은 여전히 그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도 이 긍휼함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내용과 함께 그 예레미야 사역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한다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3차 포로를 끌려가고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40년이라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요시야는 유다의 온 땅의 율법이 정말 읽혀지도록, 그리고 히스기 왕보다도 유월절을 더 성대하게 지켰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상들을 다 없애지는 못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내면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신약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쪽, 우리 구약으로 말하면 그 하란 그 위쪽에, 그쪽 지역이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만, 어쨌든 그쪽 지역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요충지가 그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수르와 그 아수르 연합군과 이 신흥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갖다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죠. 한때는 아수르에 종을 바쳤던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유다가, 히스기야가 막아내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강국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강자가 돼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커지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과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가지고 애굽은 또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확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연합군을 꾸며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이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이에요. 초생딸 있죠. 정말 그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그 초생딸의 그 가운데, 이게 어떻게 저희 애국까지 얘기한다면 그 중간 지점에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쟁을 벌어지는데 요시아가 그 올라가는 애국 군대를 갖다 막아선 거예요. 무깃도에서. 무깃도는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무깃도 막아선 거예요. 막았는데 거기서 상처를 입고 죽게 돼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아스를 갖다가 유다가 왕을 세워요. 왕을 세우니까 애굽이 너희들 마음대로 왕 세워?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 세우냐면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여호야김. 근데 이 여호야김이 통치를 할 그때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609년에 왕이 되는데 605년에 1차 포로가 여호야김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정말 나귀가 죽어서 이렇게 버림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었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의 아들도 별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선이 없고 악을 행한 그런 왕으로서 또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때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이 포로를 끌려가죠. 그죠? 그리고 여호야긴 5년째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죠. 우리 그 연도를 대충 보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가 시드기야 왕, 11년 통치를 끝으로 뭐냐면 포로를 끌려와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긴. 포로를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옥에서 나와가지고 바벨론 왕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할 정도로 뭐냐면은 이렇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푼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통찰력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장이지만 지금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강행을 하는 거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시대를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안목을 배우자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도 소망이 없고 저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언약 백성답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음에 기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들을 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25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너희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9절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30절에서 끝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열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왜요? 예루살렘이 심판당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심판을 받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나와 내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과 내 친척과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 주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에게 생명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심판받는 모습에서 먼 나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이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1절 14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25장의 선포 그때예요. 꾸준히 유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1, 2절에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임했다 그래요. 넷째 하니까 609년에 왕이 됐으니까 넷째 하니까 605년이죠. 그때가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전 605년. 이때 605년 때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 왕이 확장을 해가지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전체가 다 뭐냐면 바벨론의 수하로 들어가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 유명한 전투예요. 그게 이제 아주 그냥 엄청난 사건이 주전 605년에 이루어져요. 바로 그 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급한 마음으로 에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을 갖다 지금 뭐예요? 돌아오도록 정신 차리도록 지금 뭐예요? 에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곧 바벨론이 침략해 올 거거든요. 애굽을 이김으로 다 점령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이 가까우니까 우리 1장에 있는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그 가마솥이 쏟아질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긴박한 그런 비상사태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3단계 정도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를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에 1,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13년째 해부터 주전 628년에 오늘까지 605년 23년 동안 꾸준히 에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거죠.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강팍하니까, 우상에 완전히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침략에 앞서서 정말 요시야 왕 때서부터 23년 동안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의 말에 듣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갖다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죠. 둔감한 거죠. 깨어날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갑자기 때리는 법이 없어요. 항상 긍휼함을 먼저 베푸세요. 심판 중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 뭐예요? 긍휼을 베푸세요. 갑자기 때리잖아요. 23년이란 기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23년이 지나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여기 교훈이 뭐냐면 죄의 그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 안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죄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역설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말씀이 받아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시덤불밭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을 따라가는 그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회개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으니 깨끗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처음 스타트가 돼야 돼요. 그 제로 베이스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에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새 출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3년간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훈련이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100개의 성경 구절만 암송할 수 있다면 일생 복된 삶을 살 텐데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100개만.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금 3년에 그 100구절을 갖다 계속 돌아가면서 암송시키려고 한 의도가 그거예요. 100구절만 알면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100구절만 알면 참 좋은데라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많죠. 정말 그 정도만 우리가 갖고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남이 탓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달라고 묵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뭐예요? 그게 들을 귀 훈련하는 거거든요. 듣는 훈련을 우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는 계속 우리를 지저분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세면하잖아요. 왜 세면해요? 그냥 살지. 세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도 매 순간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돼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피튀기듯이 지금 5절 6절에 합니다. 에레미야 23년 동안 외쳤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핵심은 다른 거 없죠.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한 거고요, 불법을 행한 거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탐심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정말 그런 죄를 갖다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저 위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 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지만 이 땅이 그들로 인해서 뭐예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거든요. 더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정금같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린 그걸 알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에 명예가 있다 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고 예레미야도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이 유다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네? 라는 것을 보게 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대요. 할렐루야죠. 다니엘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7개의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메데바사가요. 바벨론이 그 당시 그렇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많은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다 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는 게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사는 게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게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가 좋은 무화과예요. 세상에 성공해놓고 하나님 뜻 드러내지 않는 썩은 무화과도 많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썩은 무화과도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상의 영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게 중요해요. 뜻을 이루면 좋은 무화과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디든지 빛과 소금이 되면 좋은 무화과예요. 아무리 정말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썩은 무화과예요.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디든지 간에 썩은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좋은 무화과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우상을 버리라 이게요. 우상을 버리라 이게. 그래야면 너희가 해로움을 당하지 아니야. 심판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든 사탄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섬기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난 무신론이야. 그게 사탄 섬기는 거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사탄의 정말 영향권에 있는 겁니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건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 것들을 잡으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 잡으면 행복하다? 천만에요. 그거는 사단을 잡은 거죠. 사탄을 잡은 거죠. 사단에게 절한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세상 영광을 하다가 사탄에게 줄을 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기를 내가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요. 7절 8절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강조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게.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스스로 멸망했다. 왜요?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해하였다. 스스로.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거부하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지위, 그런 권세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네? 누군가의 또 그 자리에 또 얻고자 또 그냥 또 피튀기 싸워가지고 그 자리에 얻겠죠. 그 인생이 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떠난 그 인생은 스스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에 바벨론을 통해 너희 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그들을 돌봐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성전 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이 성전 안에 다 있었거든요. 그 신을 섬기면 그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아수르 신도 갖다 놓고 애굽 신도 갖다 놓고 블레셋 신도 갖다 놓고 온갖 종류의 잡신들 다 갖다 놨거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허망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더욱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죄요?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 그 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사람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정과 욕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버려 두면 스스로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역사적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하겠다.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에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가 쓰임, 도구다. 악인도 도구로 쓰임 받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놀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그거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우상숭배를 오래 했으면 이런 스스로 해야 하는 폐하가 되는 그런 일을 되냐 이게요. 그래서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분깃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들을 내 스스로 흩어버리거나 헤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나에게 준 그 복들을 잘 지킴으로 영광 돌리게 하고 나에게 준 은혜들을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 그거 아주 분깃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헌신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차선책적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분깃을 내가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내 가정, 내 일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야 돼요. 네. 그게 다 축복의 통. 요한일서가 그러잖아요. 다 이웃이 나의 복의 통로래잖아요. 요한일서 1장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 살고자 함으로 폐허가 되면은 안 돼요. 하나님, 내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고, 교회 한 성도 한 성도 소중히 여기고,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일터 어디를 가든지 다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 일터를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우리 그렇게 했다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소망이거든요. 그들은 우리 때문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그 분깃을 내가 잘 지킴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쓸어가 버려요. 예? 다 쓸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 기쁨, 낙을 없애버리겠대요. 예? 결혼도 못하게 하죠. 집안에서 어떤 일도 없게 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게 하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누리는 기본적인 그 낙을 갖다 쓸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신랑의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신부의 소리, 맷돌 가는 소리, 그 등불에 빛이 그 호롱불이 이렇게 비추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정말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정말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감사해야 지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하셔야 돼요. 네. 힘들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라도 해도 감사부터 해야 돼요. 우선 그것마저라도 뺏기면 안 돼요. 그거라도 힘든 내 삶이라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지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네.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들의 책임이죠. 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지만 감사하죠. 왜요?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은 기한이 없잖아요. 70년이란 기한이 있다는 게 그의 소망이고 감사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얻어 터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돼요. 하나님의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경청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것도 뭐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왜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죠. 70년.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들에게는 70년이 없는데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플라스틱도 회복되는데 500년 걸린다는데 우리가 70년 만에도 회복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차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행하는 거 보면은 1차, 2차, 3차의 그 모습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놀래버려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수님 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로마와 헬라와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 속에서 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 되풀이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분깃을 지키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복의 통로인 교회를 잘 지키세요.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잘 지키셔야 돼요. 일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뭐 100세까지 산다 막 이러잖아요. 일이 있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계속 그 일터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복이거든요. 아무나 찾지 않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필요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12절 14절 70년이 끝날 때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희들도 너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강대고 있던 바벨론도 아수르도 폐허가 되듯이 바벨론도 폐허가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벨론이 행한 대로 메데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갖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요 25장에 나온 내용이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게 46장에서 51장이에요. 거기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사야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있는데 거기다 서론격이에요. 어쨌든 그들의 지금 뭐예요?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2차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쓰임받아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가 뭐 쓰임받아야 돼요.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끌려가지 않는 이 땅에 유다 땅에 남아서도 예레미야처럼 쓰임받아야 돼요. 물론 애굽으로 또 끌려가지만 예레미야가 그 포로 그 바벨론과 반기된 사람이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땅에 남아있던 아주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 그 남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목동이 아니냐, 예수님의 탄생 알린 목동이 아니냐라고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할렐루야죠. 어쨌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악행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와 사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주변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인데요. 15절부터 29절까지는 만약에 사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모든 날의 심판을 어떻게 행하는가? 15절, 16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노의 술잔을 마셔가지고서 서로 나라들끼리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진노의 술잔이 뭐겠어요? 탐욕의 술잔을 마시는 거죠. 정복에 대한 아주 그 야망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공격하게 해가지고 전쟁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 칼을 보냈다라는 16절에 칼을 보냈다는 얘기는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에 또 연합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연합국과 아수르와 애국과의 연합국가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탐욕으로 전전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월요일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열방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달라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민족을 위해서 월요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도 행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있을 때 복음이 나오는 것처럼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양면성이에요. 이 둘에 우리들이 정말 민감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6절까지는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먹입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 선언이에요. 그게 17절부터 26절이에요. 네. 그래서 17절 모든 나라에게 잔을 마시겠다. 지금 선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18절 먼저 어디부터 먹이느냐? 18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누구부터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마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6절에는 애굽을 비롯한 유다 주변 나라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26절 끝에 한번 읽겠습니다.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새싹이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 새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에레미야 뒤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이 똑같은 그런 이 뭐냐면 언어, 이게 뭐냐, 암호 문자예요. 이게 암호 문자가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갖다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새싹 문자라는 게 우리나라도 암호가 있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암호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이렇게 25개가 이렇게 쫙 있어요. 알파벳이. 그래서 처음에 그 알레프서부터 시작해서 이 뭐냐면 A, B, C, D 이렇게 Z까지 쭉 나가요. 그래서 제일 앞에가 A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B예요. 근데 B인데 그 가운데 L이 있어요. L.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얘기할 때 L이 있어요. 그 제일 뒤에 보면은 Z 이런 것처럼 신, 쉰, 이 T가 제일 끝에가 이 뭐냐면 히브리의 끝이에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BBL이에요. 근데 BBL인데 그 대칭이 뭐냐면 쉰쉰트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싹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제일 그때가 타부거든요. 근데 그 표현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새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BL의 반대말. 그게 그 당시 썼던 하나의 언어 유희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쓰면서 로마라고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알아듣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에레미야나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배려인 것 같아요. 바벨론도 심판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이 에레미야는 그 즉시 죽게 되지 않겠어요? 에레미야를 바벨론 살려주거든요. 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암호 문자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현 정부를 예를 들어서 막 비판 막 할 때 막 이름 대가면서 하면요 금방 걸리죠. 근데 어떻게 돼요? 빗대서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목사님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바로왕을 시컷 욕해도 성도들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형사들이 교회마다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사람들은 아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언어랑 같은 거예요. 그런 언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판의 형태가 나와요. 27절에서부터 29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일어나지 날 수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28절 안 마시겠다 심판. 28절 반드시 마셔야만 한다.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29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겠다.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돼야죠. 우리 기독교를 갖다 개독교로 욕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들을 때 기분 나쁘죠. 근데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왜요? 기독교를 갖다 개독교 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뭐요? 정말 주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들이 하셔야만 해요.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교회 타락은 세상의 절망이죠. 교회 타락했다고 욕하는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소망이 없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정말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이죠, 세상은요. 오늘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세상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서셔야 돼요. 서셔야 돼요.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만 해요. 자, 마지막 30절에 3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요. 30절과 31절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음성이 들리는 곳과 음성의 모양과 크기가 나와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요? 높은 곳에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대요.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소리가 내시는데 그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천둥 소리가 막 나와요. 그리고 초장, 목장에서부터 부르시는데 크게 부르시는데 어떻게 돼요? 크게 무섭게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겁게 노래하듯 어떻게 돼요? 적군들이 유다를 비롯한 심판하는 사람들을 갖다 짓밟는 그 함성의 소리가 포도밭을 밟는 자의 그 소리같이 들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포도를 막 짓밟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심판이 막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만민이 다 들리도록.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적군을 짓밟는 군대 함성이 메아리쳐 온다. 만민이 다 듣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보면 음성이 미치는 곳이 어디냐? 30절 세상 모든 주민, 민족. 31절 땅 끝까지. 자,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31절에. 첫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이게 뭐냐면 세상을 세계 만민에 심판하겠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모든 육체를 심판하며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다 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으로 판명되면 칼에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내용이죠. 그게 바벨론 심판이에요. 32절 33절 심판의 시작과 끝. 32절에 시작이 나와요. 땅 끝에서부터 큰 바람이 나와가지고 나라에서 나라에 미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철저한 심판. 33절에. 그래서 마지막 34절부터 38절 목자들은 왕이에요.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적막하게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앞에 절 읽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5, 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 우상하니 하나님을 섬기자. 자, 두 번째 7절은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자신을 해하지 말자.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자. 세 번째는 11절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70년의 기한을 정해주심을 알고 소망을 갖자. 네 번째 14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손으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다섯 번째 28절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경각심을 갖자. 30절 38절 여섯 번째 왜 스스로 평화로운 삶을 폐허가 되게 하는가. 정신 차리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